하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정말로 오셔야 될 그곳에 오셨습니다. 정말로 맞이할 방식으로 맞이하고 또 소망할 그 방식으로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뜻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선물,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범사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제목이 좀 깁니다. 이 시대에 이 시기를 알고 사는 산 제물입니다. 사실은 제목이 굉장히 어려워요. 외우기도 어려울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제목을 붙여놨냐면요, 오늘 이 본문 그리고 오늘 설교가 지난 로마서 12장 1절부터 쭉 해왔던 설교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는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주일 설교를 하고 그럼 4월 내 두 번째 주가 되면 로마서 14장을 하겠네요. 땡! 아닙니다. 그만할 겁니다. 14장은 왜 뺍니까? 14장서부터는요. 12장에서부터 13장을 잘 읽으신 분들은 뭔가 구체적인 하나씩 문제들을 또 구체적인 권면들을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14장서부터 또 말씀을 읽겠지만 어쩌면 12장서부터 13장까지 이 두 장의 말씀이요, 정말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큰 그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려주기 때문에 오늘 13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12장에서 13장 이 전체를 마음에 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제목을 길게 잡았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식, 그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큰 그림은 그랬죠.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위해서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오늘 12장 2절에서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또 이 시기를 안돼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기를 안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요. 이 세대, 이 시대를 압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알아요. 자꾸 안다 그러니까, 모르는데 자꾸 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라는 표정이 여러분들에게 보입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압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여전히 낡은 방식과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겁니다. 이 시기는 뭔데요? 이 시기는 카이로스에서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이 세대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에요. 저 세상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관한 소망을 주셨는데요, 이제 그 나라가 저 멀리 있지 않고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시간은 어떤 시간이요? 그 나라가 임한 시간이요, 천국이 임한 시간이요. 어떻게 알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끝에 있어야 될 그 부활이 이제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하셨던 그 새 시간이 우리 가운데 왔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세대를 알고, 악한 세대를 알고 이 시간이 왔음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살아가는 방식, 그 방식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질문들을 사람들이 참 많이 해요. 어찌 살아야 되냐고들 묻죠. 근데 사람들이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어찌 살아야 되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이 시원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뭔가 대답을 하죠. 그 대답들에 우리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젊으셨을 때, 지금도 여전히 젊으시지만 어떤 대답들을 내 삶의 방향으로 잡았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제가 옛날에 송골매 씨들이 노래를 하셨어요. 송골매가 노래하는 거 보면 세상 만사 그런 노래죠.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되겠소만. 그럼 어떻게 살래요? 그런 대로 한 세상 이러구러 살아가고 그러죠. 그런 대로 한 세상 이러구러 살아가고 그 다음에 띵띵띠리디 띵띵띵띵띠리디 그래요.
그냥 띵띵 띠리리리 하면서 뭐래 1억으로 살라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라고. 왜? 어차피 세상 만상 우리 뜻대로 안 되는데 그냥 그런 대로 한 세상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사는 것 아니겠냐고 노래를 합니다. 굉장히 슬프죠. 그러니까 슬프지 말라고 뒤에서 기타를 쳐주는 거예요. 띵띵 띠리리리 띵띵 띠리리리.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뭐 재밌게 말하려고 해요. 개그맨 중에 장동민이라고 있어요. 좀 똘똘해서 뭐 여기저기 나오는 친구가 옛날에 그런 얘기했어요. 뭐라 그러죠? 대충 그까이 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까이 거 웃으면서 하는 말이죠. 인생 뭐 있냐고 대충 그까이 거 뭐 그냥 그렇게 대충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슬프죠. 그러니 장동민 씨 같은 개그맨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웃으면서 들으라는 거죠. 웃으면서 듣지만 그거는 그냥 빨빨대는 웃음일 수 없습니다. 뭐 페이소스라 그러죠. 그냥 쓴 웃음을 짓게 하는 거예요. 인생 뭐 있습니까? 대충 뭐 그까이 거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사람들이 뭐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들어요. 로빈 윌리엄스 아주 훌륭한 배우, 그리고 아주 똘똘한 청년들, 뭐 영화를 만들죠. 죽은 시인들의 사회, 뭐 아주 멋진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요. 까르페 디엠, 뭐 오늘을 잡으라고, 열심히 지금에 충실하게 살고 지금 삶에 충실하면 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거기 그렇게 뭐 훌륭한 배우가 나오고 뭐 잘생긴 우리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즐겁게 그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까르페 디엠, 그냥 내 삶에 지금에 충실하며 살면 되는 거지 라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여요. 하지만 지금에 충실하게 사는 삶, 그 삶이 어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시간에 충실해요. 어떤 사람들, 뭐 버닝썬에 모여있는 사람들, 버닝썬에 연예인들 많이 와있고 마약은 널브러져 있습니다. 좋은 DJ가 뭔가 음악을 찡기찡기해요. 그럼 나는 까르페디엠, 거기서 그 시간을 충실하게 즐기는 거죠. 내가 뭐 좋은 환경에 있어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 혹시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또 버닝썬에 가서 버닝썬 열심히 하면 되죠. 아니면 내가 악한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난 거기서 또 열심히 살면 돼요. 도대체 까르페디엠, 지금 현재에 충실하다는 게 도대체 뭔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리 충실하게 아름답지 않고 내 주변이 아름답지 않을 때 내가 거기서 까르페디엠, 거기서 내가 충실하게 산다는 것, 그것으로 되는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없고 그리고 가야 할 내가 놓여있는 자리가 엉망이라면 까르페디엠이라는 건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 나를 부르는 이도 없고 갈 곳이 없는 사람, 그에게 갈 길도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버려졌죠. 아무도 부르지 않죠. 버려진 인생을 향해서 복된 소식이 전해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아니,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놀라우신 아버지가 그 은혜와 자비, 그 긍휼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마련하시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버림받아 마땅하고 버려야 마땅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들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걸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세상은 아무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소식을 외면하며 삽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예수님 그러시죠. 그래, 너희들 갈 곳을 알지, 너희들 가는 길을 알지.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모른다고. 우리 잘 모르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가는 길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답답하시면 얘기하셔요. 아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이제 가는 곳 알고 갈 길을 알 거야. 성령님이 너희를 가르치실 거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오셔서 어쩌면 이전에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오셔서 우리에게 갈 곳을 알리셔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오늘 알리십니다. 혹시 오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이 소식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마음에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면 오늘 여러분들 복된 자리에 나오셔서 이 귀하고 이 즐겁고 행복한 소식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갈 곳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러구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 그까이 거 대충 살라고 그러지 않으셔요. 그냥 네가 알아서 열심히 살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길을 마음에 받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길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물어봐요. 엄마, 물어보죠. 딸이, 엄마 인생은 어떻게 사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셔? 그냥 개면적으니까 머리 긁적긁적, 아니면 피하기 위해서 등짝 스매싱에 다 기집애 별걸 다 물어봐. 뭐 그러면서 알아서 사는 거지. 뭐 있어? 그러고 갑니까? 그렇게 간다는 얘기는 얼마나 무책임해요.
내 자녀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를 때 내가 대답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건 얼마나 허무하고 슬픕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요. 사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야 할 곳, 사는 방식 분명하게 아셔서 정말로 이 복된 소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고 이 복된 소식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압니다. 여전히 그 세대는 진행되고 있어. 본받지 말아야 될 세대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뭔가 사람들이 똘똘해지면 이 세대는 점점 좋아질까? 아니요, 이 세대는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첨단을 간다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어제 소식을 들으니까요, 파티장에 IS 이슬람 국가죠 와서 테러 때문에 적어도 130명, 150명 이상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거기 러시아 첨단의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우주에다 뭘 쏟아내고 보내고 무슨 미사일 쏠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니 강대국이니 거기에는 슬픔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되면 좋아진다고?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SNS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이 세대는. 그러면은 혁명이 올 거고 아주 정치적인 혁명으로 자유함이 가득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아시죠? SNS 발전돼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몇몇 나라들은 혁명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유가 물결치고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트윗을 날리고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갖 이야기들 아니 메타로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니 이제 독재의 세상은 끝나고 정보에 대한 통제가 없으니 모든 사람들은 제대로 판단하기 시작할 거라고들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여러 가지 정보가 많아지니 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요. 점점 더 편가르기가 심해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갑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전한 악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AI가 발전을 합니다. 그럼 세상은 좋아질까? 천만에 누가 먼저 AI를 쓸 것 같으셔요? 지금 당장 무슨 챗 GPT 그래가지고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하는 일, 그 일로 얻는 사람들은요 뭔가를 훔치는 사람들이요. 남의 아이디어를 훔쳐요. 보고서를 열심히 공부해서 내지 않아요. 그냥 GPT에다 물어보면 걔들이 다 대답을 해줘요. 그걸로 숙제 내고. 사람들은 점점 똑똑해질까? 천만에. 영어 공부 이제 안 해도 돼요. 스페인어 공부 안 해도 돼요. 왜? S24가 그냥 말하면 다 통역해줍니다. 좋은 세상 왔으니 사람들은 점점 똑똑해집니까? 천만에 점점점 더 어리석어져 갈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속이는 일 점점 잘할 거예요. 이제 문자로 엄마 돈이 필요해 이 계좌로 붙여줘. 그렇게 어리숙한 보이스피싱은 없을 거예요. 아예 전화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 목소리로 딱 올 거예요. 엄마 큰일 났어라고. 이거 됩니다. 데이터로 그냥 다 돼요. 조금만 지나면 됩니다. 사람들은 뭐까지 해요? 설교 준비하기도 싫죠. 그러니 챗GPT에서 물어보면 돼요.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설교해야 돼. 인천에서 설교할 거고 성도들은 그냥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설교문을 만들어줘. 그러면 GPT가 만들어줍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도 챗GPT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래요. 속여 먹으려고 해요. 그걸로 돈 벌려고 해요. 이 세대는 여전합니다. 여전히 속이려는 일들과 여전히 자기를 높이려는 생각들과 여전히 무정함과 그리고 여전히 난폭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뭔가 첨단이 된다고 세상이 변할까? 아니요, 그렇게 변한 적이 없어요. 2000년 전과 지금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아는 게 많아졌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거 비례해서 이 세대는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됐습니까? 뭔가 아름다움이 꿈틀거리고 소망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알아요. 여전히 낡은 세대 방식과 습관을 따라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세대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밤이었던 이 세대, 여전히 밤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시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커져갈 것, 우리는 이 시기, 이 카이로스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있었으면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우리는 믿어요.
이 의의 나라가 임했고 이 은혜의 나라가 이곳에 왔습니다. 밤인 것 같지만, 이 세대는 밤인 것 같지만 낮이 가까웠음을 아는 사람들, 이 시기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시기를 아시는 분들 이제 삶의 방식을 바꿔가십시오. 낮의 사람들이요, 밤에 있는 것 같지만 낮에 있으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낮에 합당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낮에 단정함으로 살아가시오.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들은 밤의 일들을 버리는 겁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빛의 자녀인 여러분들, 낮을 사는 여러분들, 이 시대는 밤이지만 깨뜨리고 들어온 낮, 그 빛을 사시는 분들, 깨뜨리고 들어왔던 이 시기를, 이 시간을 아시는 여러분들, 이제 밤의 일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의 일은 뭡니까? 방탕과 술 취하며.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광란의 연회를 엽니다. 백주 대낮이라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해요. 부끄러운 일들을 해요. 바보 같은 일들을 합니다. 밤에 술 취해서 방탕한 사람들, 탕진하는 거죠. 탕진하며 자기 인생을 허비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요. 밤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합니다. 밤에 말도 안 되는, 술 취하면 말도 안 되는 일 하죠. 무슨 일 합니까? 전봇대를 막 주먹으로 때려요. 제정신은 안 합니다. 밤에 술 취하면 때립니다. 말도 안 되니 그 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니 그냥 진이 빠져서 쓰러질 때까지 먹고 토하고 또 먹고 또 쓰러지고 또 그때까지 합니다. 방탕, 그리고 여기 말도 안 되는 술 취함이 밤에 있어요. 우리는 술 취함으로 삽니까? 우리는 방탕하며 삽니까? 어둠에 속해서 우리도 방탕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정신이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왜? 밤이니까. 밤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들 말들 하니까 그 일이 돼요. 우리가 바보처럼 탕진하고 말도 안 되게 인생을 허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전봇대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처럼, 아니면 전봇대를 두들겨 패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방탕, 탕진, 내 힘, 내 건강들을 다 밤에 쏟아붓는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어리석은 일들이죠. 2부 예배 때 얘기를 하면서 참 어려웠는데, 여러분 인생을 꽤 많이나 어디다 탕진하고 계셔요? 내 주름을 펴는데 내 인생을 탕진합니다. 내 모든 마음과 정성, 그리고 내 시간을, 내 주름을 폈는데 탕진해요. 제 생각에 이건 밤의 일입니다. 밤의 일이에요. 내 주름이 펴지는 것이 내 마음과 정성을 다 할 만큼 됩니까? 내 노화를 점점, 저속 노화 그래가지고요, 내 노화를 늦추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내 인생의 일입니까? 내 인생의 일이 그 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가요? 사실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름 그거 없애는 게, 그게 그렇게 내 힘과 정성, 내 모든 지성을 다 가져다 바쳐야 될 그런 일입니까? 인생, 여기의 역사와 이 아름다움과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꿈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름을 없애는 방법을 찾는 일, 그것에 내가 마음을 쓰는 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일, 그 일을 합니다. 이 세대를 아시는 분, 그리고 이 시기를 아시는 분들, 지금이 어떤 시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그리고 그 놀라우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내가 밤의 사람들처럼 방탕하고 내가 밤의 사람들처럼 술 취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밤은 음란과 호색의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음란에 빠지는 시대, 이 행동도 사라져야 돼요. 사람들은 부추깁니다. 그래도 된다고들 얘기해요. 은근히 웃으면서 얘기해요. 음란, 호색, 이게 좋다고들 말하죠. 아니, 이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음란함은 어떻게 버립니까? 손에 있는 것들, 예전에는 어디 가서 봐야 됐어요.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꼬맹이들 손에 다 들려 있어요. 사람들 손에 다 들려 있어요. 아,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성인이 아니니까. 19금. 여러분들, 왜 19금이라는 게 정말 이상해요. 19금은 19살 아래 아이들이 보면 뭐죠? 유해하다는 거죠. 19살 아래 있는 아이들이 보면 유해한데, 그러면 19 넘어서 20살이 보면 아무 해가 안 됩니까? 세상에 그런 게 있나요? 세상에 그런 게 있나요? 18살이 먹으면 죽고 21살이 먹으면 안 죽는 거,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데 뭔가 19금 딱지라는 건 그래요. 19금 딱 붙여놓으면 난 성인이 됐으니 거기 아무 문제가 없다고들 얘기해요. 아니, 그렇지 않죠.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거, 그리고 아이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놓고, 내가 19살이 넘고 내가 성인이 됐으니 나에게는 아무 해악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밤의 일입니다. 밤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꺼리낌 없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음란에 빠지는 이 세대. 내가 성인이니 나는 상관없고 아이들이나 안 보게 하면 된다는 이 어리석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밤의 일을 그만두셔야 돼요. 술 취하고 방탕한 거, 밤에 속한 겁니다. 그거 관둬야 되고, 음란과 호색하는 일, 그거 관둬야 돼요. 그만두는 일입니다. 뭐 앱이 깔렸으면 앱 지우시고, 그리고 뭐 그것들 쫓아가는 친구들 있으면 조용히 끊으세요. 끊으셔요. 벌써 다 끊으셨네요. 벌써 다 끊으셨네요. 여기 혹시 있으셔요? 내 친구 권효석은 맨날 나한테 맨날 어딜 가자고 그래요. 맨날 보고 뭐 하러 가자고 그래요.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밤의 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끊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 어둠의 일들 다 벗어버리라. 음란과 허세 그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질투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쟁투하는 것 그것도 그만두셔야 돼요. 쟁투하고 시기하는 게 꼭 밤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 그래도 여기 같이 얘기해요. 포인트는 뭐죠?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시기하지 마셔. 시기하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남 부러우면 싸우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러는데 아니 부러워하면서 사람들은 싸웁니다. 사람들이 왜 부러워해요? 남이 잘 되는데 남이 좋은 거 먹는데 왜 부러워합니까? 부러워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어쩌면 죄악된 성향 때문입니다. 죄악된 성향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지랄을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죄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해요. 그러면서 죄가 시작돼요. 그냥 욕망하는 건 별 문제 없어요. 하지만 내가 내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경치 좋아하시나요? 좋은 경치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좋은 경치를 좋아하는 내 친구 때문에 내가 그걸 욕망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사실 뭐 경치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내 친구가 어디 놀러 가서 멋진 경치 사진을 올렸어요. 그때부터 뭐예요? 나도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거 별로 욕망이 없었는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가지 못하게 되면 시기하고 거기서부터 쟁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사실 크림 파스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에게 어울리는 건 뭐죠? 그냥 열무 넣고서 그냥 비벼먹는 비빔국수가 제일 좋아요. 하지만 내 친구가 멋져 보이는 크림 파스타 사진을 올리면요, 나는 그것을 욕망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욕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욕은 아니고요, 질투하면서. 네가 마시니 내가 마시니, 네가 더 좋은 데 가니 내가 더 좋은 데 가니, 잘 안 되면 뭐 저런 걸 좋아하니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시기하고 쟁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될 필요 있습니까? 그래야 될 필요 없어요. 밤의 일들, 이 일들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삽니까? 방탕하고 술 취한 것, 음란하고 호색하는 일, 그리고 시기하고 쟁투하는 것, 그거 버리셔요. 이것만 해도 참 할 일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뭐 까르페디엠 아니 어떻게 삽니까? 뭐 대충 그까 있고 아니면 이러고로 살아갑니까? 아니요. 이 밤의 일을 버리고 여러분들 낮에 단정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살지에 대한 답이요. 이 세대를 알고 그리고 오는 이 시기를 알게 우리는 밤이 아니라 낮에 합당하게 밤에 속했던 여러 가지 그 음란과 호색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 그리고 시기와 쟁투 그것들을 버리며 사셔. 내 인생의 모든 답이 오늘 다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충분히 그리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 살아가는 삶의 길들을 오늘 알려주십니다. 예수의 사람들 이 말씀 마음에 받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 말 것만 얘기하실 리가 없어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건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둠의 일을 벗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옷 입는다는 거예요. 옷 입는다는 건 아까 먼저 얘기했던 낮과 밤 그것과 연결됩니다. 밤에는 옷을 입을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벗고 주무시지는 않죠. 하지만 아침이 되고 낮이 되면 옷을 입습니다. 입어야 되는 옷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제 어떤 시기 부활을 통해 삶의 나라가 왔음을 이제 아니 이제 빛의 날들입니다. 구원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여러분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근데 왜 내가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까? 왜? 라고 묻는 거 그거 이상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왜냐고? 왜 옷을 입어야 되냐고? 아침이 왔기 때문이에요. 왜 옷을 입어야 되냐고? 이제 낮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내 삶이 변화해야 되면 됩니까? 그 답이요. 지금은 낮에 합당한 일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들 대답해 주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하셔야 돼요. 왜 내 삶이 변해야 됩니까?
옷 입는 것처럼 낮이 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난 자연스럽게 난 옷을 입을 거예요. 내 삶의 변화를 여러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소망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 입을 거예요. 옛 옷 말고 다른 옷 입을 텐데 옷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건 그럼 또 뭡니까? 뭔가 삶의 변화는 맞는데 하나하나 기억을 하셔. 셋입니다. 먼저 예수로 옷 입으셔. 예수로 옷 입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이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예수로 옷 입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옷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추하고 못난 거 그거 말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내 옷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해요. 경건하게 살펴요. 특별히 복음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하나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를 감싸고 나를 보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의 성품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죠? 예수로 옷 입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요? 예수로 옷 입으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잘 보시면요.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셔. 이분 굉장히 자비로우십니다. 이분은 긍휼이 가득하셔. 이분은 찾아오는 사람들 거절하지 않으셔. 이분은 버림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이들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셔. 이런 인격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사랑 많으신 분이셔. 이분은 온유하신 분이셔. 자비가 가득하신 분이셔. 우리가 그 성격, 이 성품을 내가 옷 입기 시작하면 내가 예전껏 살았던 삶과는 달리 살기를 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누구랑 놉니까? 난 누구랑 친하기를 바랍니다. 뭐라도 하나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 옆에서 얼쩡얼쩡 됩니까? 그 사람이 나 한번 봐주기를 기다리면서 거기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오는 것 즐거워하고 난 그 사람들과 먹으려고 합니까? 예수로 옷 입는 삶이에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 부활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왔음을 알게, 밤이 아니라 낮이 왔음을 알게, 구원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로 옷 입기 시작해요. 예수님 용감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용감하셔. 예수님 성실하셔요. 예수님 성실하셔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간절함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소망을 꺾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벗어야 되는 옷 어쨌든 그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입어야 되는 그 옷 예수로 옷 입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옷 입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잔인하지 않으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잔인하라고 그러죠. 조성모가 그랬어요. 잔인하게, 좀 더 잔인하게 뭐 이러는데 세상은 잔인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 잔인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내 잔인함, 내 야비함 다 버리시고 예수로 옷 입기 시작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예수로 옷 입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내가 밥 먹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재미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그리고 참된 소망과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셨어요. 예수로 옷 입는 가운데 누리게 될 위로와 그 소망과 기쁨을 여러분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시는 분이 사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무책임하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니까 아니 그 나라를 가져오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로 옷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뭘로 옷 입으셔? 주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죠. 주로 옷 입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누군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인이길 원해? 내가 주인이길 원하죠. 그러니 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민혜경 씨가 부르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나는 내 주가 필요 없다고. 주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왜 그런지는 알아요. 어쩌면 폭군이 누군가 악한 이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건 삶의 비참한 비극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모든 것 다 벗어나고 아무 주도 없을 때는 결국은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인생이라는 것은 나는 진토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 선한 것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건 내 욕망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건 내 만족입니다.
그 사람들 뭘 위해 살아가요? 내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내 만족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어쩌면 내 두려움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내 못남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뭐죠? 그냥 내가 나로 옷 입는다는 건 헐벗었다는 거, 그냥 벗은 거죠. 부끄러운 삶입니다. 엉망인 삶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으로 옷을 입으셔요. 여기 입으시는 이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요, 자비로우신 분이요, 이분은 지혜로우신 분이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모든 지혜가 그분에게 있어요. 모든 사랑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으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없는 삶 살지 마셔. 그리고 그 주님을 허튼 것이 여러분들 주님이 되게 하지 마셔. 여러분들의 욕망과 못남들, 여러분들의 추함과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내 두려움이 나를 이끄는 대로, 세상은 얼마나 많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공포가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공포가, 두려움이, 내 욕망이, 내 만족이, 내 평안함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아니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주님으로 옷 입으셔. 그러면 어떻게 되셔야 됩니까? 내가 주님으로 옷 입으니 나는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 욕망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내 두려움과 내 공포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나는 주의 말씀, 주의 인도하심, 주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그거 들으셔. 마음에 새기시고 손바닥에 쓰시고 냉장고에 붙이시고, 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하나하나 안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가 주께 순종하는 것 주님께서 분명히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인도하심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보이십니다. 내 두려움과 내 공포가 아니라 내 주님이 이끌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으로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뭘 입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는 왕이셔요.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왕으로 옷을 입으셔요. 모든 구원이 이분에게 있습니다. 구원,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 그분으로 옷 입으셔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잘난 척하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소망으로 살 수 있어요. 끝까지 뭐요? 소망하고 의를 구하고요. 끝까지 선한 것들 놓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선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가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세상은 뭔가 운명이 지배하는 것 같고, 아니 세상은 어쩌면 악한 일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선을 행하다가 그냥 접어야 됩니다. 의를 구하다가 포기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먼저 포기하는 게 낫다고들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요. 하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끝까지 선을 구해요. 끝까지 의를 구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왜? 그 의와 선함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면 이 시기를, 이 카이로스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들 끝까지 의를 구하셔. 끝까지 선함을 구하셔. 그것 구하는 가운데 불의와 기뻐하지 않고 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바라고 모든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자, 그러면 됩니까? 예, 됐습니다. 하나만 더.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다 뭘로 하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으로 하래요. 여기 오늘 보면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혹시 이 말씀 가지고 그래 성도들에게는 돈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했으니 돈 빌려주면 안 돼. 뭐 좋습니다. 돈 안 빌려주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주는 게 제일 좋죠. 그죠? 빌려주지 마시고 그냥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8절에는 이거 무슨 뜻이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 누구도 빛지지 말라.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지지 말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진노에 관한 이야기. 진노의 빛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노 받아야 될 의조, 내가 갚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사랑. 내가 꼭 해야 될 게 보복과 암갚음이 아니에요. 내가 꼭 해야 되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꼭 세상을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요. 세상 안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세상을 따라가는 게 의무인 것처럼. 아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의무 아닙니다. 의무는 사랑하는 의무만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의무만 남아있다. 세상에 대해 빚이 있습니까? 아니요. 주께서 모두 다 속량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아무 빚 없습니다. 세상에 하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묶여갈 일이 없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내가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나는 뭐만 있어요? 사랑의 빚만 있습니다. 어쩌면 이 빚은 우리가 12장 처음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노니 하셨던 바로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권하셨어요. 우리가 해야만 할 게 있다면, 갚아야 할 게 있다면 딱 하나, 이 사랑의 부르심에 우리는 사랑으로 대답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을 때 사랑함으로 주셨어요. 이것이 제대로 완성되지 못하는 건 우리가 정말로 그 주신 율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랑하지 못해서 어긋났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사랑은 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심판하고 판단하고 넘어뜨리는 무언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사랑의 기준으로 알고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복된 것을 주시려는 뜻을 완성하고 사랑에서 나온 것이 다시 사랑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완성, 제대로 된 완성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해야만 되는 사람들처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빚진 자를 오직 그 빚밖에 없어요. 세상에 절대 매이지 마셔. 세상에 여러분 갚아야 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야 될 것 사랑하는 일, 그 일만 하시면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들에게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율법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줬죠. 사랑한다면 살인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해요. 사랑하는데 왜 죽입니까?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당연해요. 사랑을 하는데 왜 훔쳐갑니까? 사랑하면 탐내지 않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사랑하는데 왜 탐내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아들이 좋은 걸 먹습니다. 아들이 좋은 밥을 먹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게 탐납니까? 아니죠. 그냥 기쁘죠. 여러분들 딸이 진짜 이쁜 옷을 입고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예쁜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게 탐나십니까? 아니죠. 기쁘죠.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좋은 집을 샀어요. 그래서 좋은 집에서 삽니다. 그럼 그게 탐납니까? 배가 아픕니까? 아니죠. 기쁘죠. 사랑하면 탐내지 않아요. 사랑하면 그냥 기뻐할 뿐입니다. 살인하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뻐할 뿐이에요. 사랑하면 가늠합니까? 아슬아슬하네요. 사랑하면 가늠합니까? 아니요. 사랑하면 가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가늠하지 않습니다. 왜? 가늠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요. 거기다 아무리 이름을 붙여도 되지 않아요. 정말로 사랑하면 가늠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으로 하래요. 사랑을 하며 모든 율법을 이룬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이 묘하게 하나 이야기를 살짝 우리에게 알려줘요. 뭐냐면 여기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10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바울이 가늠하지 말라를 앞에다 갖다 놨어요. 밤의 일 중에 호색과 음란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뭔가 바울이 다른 이야기 하나 섞어놨습니다. 왜 순서를 바꿔놨을까? 왜 제일 마지막에 정욕의 이야기를 할까? 왜 밤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음란과 호색의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요, 지금 이 로마 안에서요 뭔가 보여지는 새로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은 빛의 갑옷입니다. 당연히 빛, 아침에 때 입어야 될 옷이기도 하지만 찬란하게 빛날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사랑으로 정말로 율법을 완성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살 때 로마에서 빛날 거예요. 로마에서 어떻게 빛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로마 여러 가지 문제 많았지만 이 당시 굉장히 성적으로 어렵고 힘든 도시입니다. 온갖 음란함이 판을 치는 그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의 사람들 사랑하니 가늠하지 않습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모두가 다 방종하며 성적으로 엉망이 되어 살아갈 때 예수의 사람들은 음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로마의 여러 가지 성적인 그 타락에 이 사람들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빛의 갑옷처럼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처럼 그렇게 섭니다. 로마의 교회가 여러 가지 연약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로마의 교회가 로마를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로마가 인정하는 것, 이 교회는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교회, 성적으로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 그거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이 세대를 잘 알고 본받지 않을 거고, 이 시기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에 어둠의 일을 벗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명하게 이 시대에 뭔가 보여지는 그림, 아름다운 그 빛을 비추기 시작할 겁니다. 1세기 로마에서 그 교회가 음란하지 않음으로 뭔가 자랑스러운 영광을 보였다면 이 시절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이 보여질까?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음란함? 당연히 이것으로 잘 하고 있음이 증거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21세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의 빛으로, 그래서 이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다, 그리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확인하는 삶의 방식은 어쩌면 사람들을 향한 관심입니다. 둘러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둘러보며 사셨어요. 늘 둘러보며 사셔요. 눈 맞추며 사셔요. 요즘 이 세상은 아무도 둘러보지 않아요. 그리고 눈 맞추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다 밥을 먹는데도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밥이 나올 때까지 그러는 거겠지. 아니요, 밥이 나와도 다 그것들 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한 단면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둘러보지 않아요. 그 눈이 맞지 않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그러니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 내가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어떻게 낳습니까?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는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텐데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내 짐일 뿐이에요. 그러니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는 겁니다. 일할 때 내가 왜 열심히 일합니까? 일하다가 다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성실하게 내 삶을 쏟아붓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눈 마주치는 사람 없고 나를 돌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나는 나를 지켜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또 지켜야 되는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점점 더 쪼그라져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눈 마주치지 않는 이 시절에 예수의 사람들이 빛의 갑옷을 입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사랑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왕의 그 소망과 그 의를 따라 걷는 일,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어쩌면 이 시절에 끊임없이 둘러보고 눈 맞추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아무도 눈 맞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돌아보고 눈 맞추고, 여기 돌 이가, 여기 사랑하는 이가, 여기 내 인생을 함께 짊어질 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또 자녀가 부모님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슬픈 이야기들이죠. 보험을 들어놔야 된다고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보험으로 사는 건 아닌데 세상은 보험 들어야 된대요. 그게 얼마나 험하고 슬픈 얘기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내 자녀들이 뻔히 있고 내 이웃들이 있는데 내가 왜 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왜 삼성생명 알지 못하는 사장에게 내가 그 인생을 맡겨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대요. 이것 말고는 누가 우리를 돌아보냐? 그쵸?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하시는 그 양반들 얘기 들어야 돼요. 한 번에 무슨 8가지를 보장해주고 8가지 검사를 해주는 거기에 가야 돼요. 보험이 점점 많아진다는 게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우리가 보아야 되는 그런 시절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맡길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 뭐만 남은 거예요? 돈, 그것만 남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대는 돈을 사랑해요. 이 세대는 무정한 세대예요. 이 세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세대예요. 이 세대는 여전히 잔혹함으로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시기를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임함을 알아요. 돌아보기 시작하시고 눈 마주치기 시작하시고 여기 함께 삶을 책임질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 자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쩌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천국의 기쁨, 그 평강을 누리며 일어서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라. 적어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눈 맞추고 돌아보시고 여기 힘이 있다는, 여기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려주시고 하나하나 것을 확인해 주셔서 정말로 이 세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으로 사랑의 빚을 하나하나 갚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빛의 갑옷을 입은 여러분들, 이 땅에 참된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